7월 20일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왼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윤무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아버지 이끌어 주시다가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난 한 주간 행동 속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찾음받은 참 예배자로 나아감으로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고 하늘에 문을 여사 영감을 각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인쳐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질병의 자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아버지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영과 몸과 골수를 쪼개어 아버지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을 아버지 이제껏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돈 있는 자들과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이 세워짐으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주일간 또 주 안에서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평강으로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예비된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준비시켜 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7월에는 교회에 유아 세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8월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임시 공동회의를 갖기로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안건과 교회 확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주중 수요예배 팔복 시리즈 새벽 기도회 웹사이트와 유튜브로 제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3절인데요. 26절부터 28절 말씀 자막을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저의 삶에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믿음의 삶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이 다 낯설었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고 어떠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전의 삶을 다 뒤로 두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육신이나 나의 삶의 현상적으로는 고난이 계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고난의 바다에 놓여있는 고해 같은 인생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실패와 좌절이 아닌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가 나눈 로마서 말씀에 8장에 이미 이전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8장 20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고난은 곧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성도는 참음과 기다림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게 하는 이로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피조물까지도 죄의 속박에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참된 소망을 갖는 은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와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각각의 머리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보혜사 딱 붙어서 연약함을 도우는데요. 먼저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오직 성령이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 때문에 주축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기도도 역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되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들여질 때에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친히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 28절 보십시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특권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영광의 탄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몸의 구속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늘 always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옛 성품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의 탄식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두 가지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조차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왜 탄식하시나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당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나의 삶에서 조금만 틀려져도 바람만 불어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의 일정한 어떤 삶의 루틴이 좀 바뀌기만 해도 우리는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아니면 내가 몸에 뭔가 이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 집중해서 다시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아무나 기도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무엇이 필요하여서 요구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백날 요구해도 그 사람이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녀가 아무리 말썽꾸러기고 아무리 천덕꾸러기고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내 자녀가 울며 아버지 뜻 앞에 온전한 걸 구할 때 어찌 아버지가 그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를 끼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기도, 남을 미워하는 기도, 나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성품이 아닌 기도, 일반적인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 그거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탄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신다. 바꿔질 때 여러분 할렐루야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뭐 자주 그러는 건 아닌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목회하면서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지요. 기도도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힘들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주 그러진 않지만 어쩔 때는 정말 저 사람 주님 좀 손 좀 봐주세요. 뭐 이런 데든지 그런 기도를 가끔 드릴 때도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꿔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그게 나한테 해가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내 자녀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당연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여시고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중보의 자리로 성령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치유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 충만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심령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소망을 붙잡게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피곤함을 몰랐어요. 뭐 젊었을 때도 젊은 것도 있었겠지만 강의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또 채플에다 모여요. 거기서 1시간이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해요. 그럼 그거로만 끝내게 아니라 밤이 됐는데도 덜덜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신학생들 한 3-4명이 올라서 저기 LA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껌껌한데 랜턴을 들고 올라가면 십자가가 그냥 별 밑에 십자가가 놓여있어요. 목포 깔고 거기서 주여 주여 뭔 힘이 그렇게 나갔지.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무슨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제가 기도한 겁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거죠. 세상에 나가서 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새벽이 되세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산을 내려오는데 정말 날라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날라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기도할 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혹시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주실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바꾸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바꿔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다. 기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로뎀나무 가서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시작하시죠. 그러나 다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동굴 앞에 있을 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걸 인정하고, 오늘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죽기 살기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에 구름이 거쳐지게 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시고, 피가 내리지 않은 곳에 피가 내리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야 천국의 의지 없사오니 나오는 신용만 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무시로 기도하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진짜 설교 끝나면 또 그냥 언제 성령 충만하듯이 예배 마치면 그냥 또 우리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임했을 때에 꼼짝할 수도 없는 기도의 그 장소에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불이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이 돌아가고,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고, 베드로가 고친 겁니까? 요한이 고친 겁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평생도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왜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신음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채널을 맞추셔야 돼요. 채널을. 여러분, TV 옛날에 보다 보면 그때는 채널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UHF, VHS 안테나 달아놓고 좀 틀다 보면 지익 해서 안 나오면 옥상에 저 2층에 올라가서 야, 그 안테나 좀 만져봐라. 아빠 좀 안테나 방향을 쓱쓱 바꿔보면 전파 오는 대로 또 어쩔 땐 나오고. 근데 우리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채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안 맞추는 거죠. 왜?
육신을 따라 살으라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사는 거는 채널을 주님께 맞추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들어주신 그 역사하신 내용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들 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50명도 안 됐어요.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망시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셨다. 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신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실 때 엎으신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구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나를 바꾸시고 알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28절인데요. 모든 것이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것도 구별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좌절되어 있는 너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함과 우리의 좌절을 다 아시지만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증이며 언약이며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한 그런 너무나 큰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레미야는 고백하죠.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어서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아름다운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빚으세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다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질그릇을 만드는 종류, 우리는 금방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에게 나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위에다 올려놓고 당신이 만들고 싶은 모습으로 부셨다가 다시 만들고 부셨다가 다시 만들고 계속 부셨다가 당신이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이 진흙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 말씀, 그것은 아주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좋은 것만 셀렉해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희로애락이라는 것입니다. 번영과 역경, 기쁨과 슬픔, 눈물, 고통, 행복, 불행, 성공과 실패, 형통과 좌절, 건강과 질병,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포함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의미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삼아서 빚어 가신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경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다면, 성령에 의해서 빚어지기만 시작한다면 그 고난이 고통이 여러분 놀라운 빛으로 드러나는 질그릇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지금이라고 우리는 한탄하고 걱정하고 근심할지 모를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지금의 고통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재료가 되어서 토기장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뿐만이 우리의 구원의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도, 우리가 겪는 불행도,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놀라운 질그릇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등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벗어놓고 싶지만, 그러나 그 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벗어놓을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함께 멍에를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라는 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빚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를 빚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신 그 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그분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성령 충만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옳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토기장이 손에 올려지는 진흙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종교와 죄악에 물든 너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종 은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이 시간에 성령님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세상의 치료가 이제는 더 이상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암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무릎이 아픈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허리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통 가운데 디스크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 영혼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정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하는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준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고요.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